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이고 4절에서 10절은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10절에 보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속성 또는 중요한 성품 4가지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또 4가지 중에 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큰 풍성함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 7절에 자비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 여기에 긍휼, 사랑, 자비, 은혜 4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도 큰 풍성함을 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에베소서의 특징 중 하나가 풍성함,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 큰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죄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삶을 보고 생각으로 말로만 아이고 불쌍해라 이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저 동정에 불과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죄값으로 심판과 저주,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범죄한 인간, 그것도 혹독하고 가혹한 저주와 진노를 받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사 내리시러 가는 그 진노와 심판, 저주를 거두시는 행위가 긍휼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1호였습니다. 진노 대상 1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서 육적 죽음으로, 육적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불에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말로만 동정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큰 풍성한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너무 큰 긍휼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와 심판, 진노를 한 몸에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큰 풍성한 긍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기억해서 우리를 혼내주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긍휼, 은혜, 노하기 더디하심, 인자하심,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린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먼지 흙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우리가 자식을 볼 때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크게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보세요. 탕자는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사고만 치는 사고 뭉치였습니다. 예쁜 짓은 하나도 하지 않고 못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생전에 달라고 하는 부르자였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어라. 죽고 빨리 나한테 재산을 달라. 아버지 관심 없고 아버지 돈에만 한자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괘씸한 아들을 저주와 심판, 진노를 내려서 멸하여도 부족할 텐데 이 탕자가 죄인이고 잘못했다고 아버지께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못난 인간,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 걸레 같은 놈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지처럼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엾을 정도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더 이상 가글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게다가
제일 좋은 옷으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하사 살리시려고 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못난 죄인에게 긍휼을 거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믿고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거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살면서 멈추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거두지 마세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간구하세요. 우리도 가족과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볼 때 악인이 아닌 이상 비난과 정죄와 저주의 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은 자로서 불쌍히 여깁시다. 가난, 질병, 사고, 인간관계 등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동정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실제로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긍휼을 베푸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다.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얼마나 긍휼이 좋으면 심판까지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큰 긍휼을 베푸르신 하나님 때문이고 두 번째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에다가 큰 사랑을 인하였습니다.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 순간에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육정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데 배신당하고 버리고 또 헤어진 것이 인간의 에로스 사랑입니다. 필요 사랑입니다. 우정적인 인정적인 사랑입니다. 진짜 힘들 때는 배신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스톨레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조건을 보지 않으며 희생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사랑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게.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유익을 주면 나도 유익을 줄게. 이 만약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때문에 사랑입니다. 당신이 예쁘고 잘났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부자고 멋지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와 상관없음에도 죄인임에도 못났음에도 해준 것이 없음에도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 필레오, 스톨레 사랑이 아니라 만약에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렇게 배신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쩜 그렇게 변덕이 심합니까?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다릅니다. 어제는 죽도록 사랑하다가 오늘은 죽도록 미워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혼자 다 가지러 갑니다. 심지어 죽을 날 얼마 남은데 70 넘어 80 넘어서도 그 부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과 욕심 밥그릇만 챙깁니다. 저는 작년 생일 때 치킨 쿠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 아껴두었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지난주에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치킨이 주문하고 가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 치킨이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무겁지? 저는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2마리였습니다. 지인이 2마리에다가 치즈볼까지 선물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양이 많아도 혼자 먹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혼자 이것을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족들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혼자 사는 고립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 아버지가 더불어 살고 내게 주어진 가족과 더불어 살고 나의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때로 미워할 수도 있죠.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것이 사랑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하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이든지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손해와 상처를 주면서도 내 자신의 유익과 욕심만 챙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이서가 아니라 죄인이었고 범죄자였고 못났고 찌질이라도 잘난 거 없고 못난 인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무서운 행벌과 저주와 진노를 내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긍휼하신 풍성한 긍휼하신 그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엾게 여기사
내가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더라. 진노를 내리지 아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것도 작은 사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크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신, 죽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가족들, 내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이익과 계산, 욕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려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희생하는 사랑,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당신이 살 수만 있다면, 당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좋아질 수 있다면 내가 기어이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도 자랑도 행위도 땀도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큰 긍휼하신 큰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큰 긍휼과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크게는 못할지라도 작은 긍휼,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렇게도 못났고 더럽고 추악하고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 못난 우리를 무식한데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큰 긍휼하심과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받았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크게 받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작은 긍휼이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힘을 주시고 능력과 사랑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